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이르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에 이 귀한 자료들이 준비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한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49번째입니다. 오늘이. 그럼 49주가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1년이 52주인데 도대체 얼마나 된 거야? 연초에부터 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49주가 되는 49인데 지금 주간이 50주라요. 50호. 한 주일도 안 빠뜨렸으면은, 이게 지금 그럼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는가 본데, 그러면? 1월 첫 주 아니고 50호. 주보는 50호고, 이건 49번이니까, 1월 둘째 주부터 이걸 시작했는가 본데, 금년에는 끝나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언국 언약교회 약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끝을 낼 거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떤 신앙이죠. 믿음이죠. 우리 이렇게 살겠다 하는 우리의 표현이죠.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그 속에 10의 1조라고 하는 그 구조가 들어가면서 이 제사장 제도의 형태가 드러난 거예요. 10의 1조는 정신이고 제사장 제도는 어떤 형태지. 근데 제사장 제도의 형태로 10의 1조가 유지되던 이 모습이 회당 제도로 넘어가네요. 회당. 바벨론 포로에서 회당 제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당 제도로 넘어가는 그 속에 해당의 운영 자체가 10의 1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10의 1조로 운영되던 이 해당 제도가 이제는 AD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흩어지면서
길드 제도라는 이 제도가 눈으로 드러나는 해당 제도로서는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제도에게만 허락되지만은 길드 제도라는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가는 나라 아니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길드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인데 해당 제도에서 확장돼 가지고 길드 제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모든 나라가 볼 때는 길드 제도를 보는 거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해서 넘어왔다 이런 걸 안 보는 거예요. 못 본 거지. 길드 제도가 형성되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공업 쪽으로 나오는 공업 쪽으로 나오는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일종의 이게 공업화되어지는 이제 제도로 나오지만은 그런 어떤 수공업에서 나오는 길드 제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은행을 만들게 되는 방크라카는 이 이태리 베네치아의 그 유대인들이 사는 게토 지역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방크라카는 이것이 오늘날 금융이라는 거하고 같이 없잖아요. 그 두 가지 길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길드 제도가 두 가지라. 근데 사람들은 길드 제도 하나로 보는데 길드 제도가 두 가지라 두 가지. 은행하고 수공업하고 두 개가 유대인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 제도의 내용 자체도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길드 제도 내용도 들어가 보면은 11조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내 것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26장 13절 이후에 있는, 26장 13절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 이후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쟁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왜 이걸 안 주느냐 이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회당제도를 통해서 길드제로 나타나는 그 속에 11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개념에 예수님 앞에 부은 그 11조 형식을 예수님은 받으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제도를 11조 제도를 통해서 길드 제도를 통해서 해당 제도와 길드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765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해서 유럽 사회가 아주 휘몰아치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만났을 적에 고요하면서도 잔잔하면서도 태평스러우면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나의 종족이 이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삶이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유지가 되어지는 그 탄탄한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산업혁명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하나의 구호로 외친 것이 바로 이 공산이라는 개념이라 커뮤니언 그 개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커뮤니언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에 11조를 떨어뜨려 본 거예요. 11조에 대한 흐름을 안 보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뭐 생활을 해봐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길드 제도가 이게 산업혁명하고 어떤 대응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산업혁명으로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이런 회오리 치는 이런 물결에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자리를 갖추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거로 이걸 흡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커뮤니언이었는데 모두가 동참한다 이거 말이에요.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 일반 서민들이나 소비자 계통이 그냥 뭐 각자가 아니고 같이 이게 서로가 책임지고 분야를 맡아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산업 형태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걸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그 길드 제도 하는 그 형성을 보는데 그게 바로 금융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아주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다니까. 그걸 공산이라고 중국에서 그걸 번역해서 공산주의를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가까우니까 한자로 된, 영어로 커뮤니언 가면은, 그 영어갑다 이래 되면 공산가 뭐 기가 막 벌쩍 하는 거예요. 기가. 이게 뭔 소리냐, 큰일 났다, 이래. 공산의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산이라는 걸 안고 있고
북한이 공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남한은 반공이라는 자리를 또 공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점에 지난 시간에 응국 언약도에 언을 할 때는 10의 1조로 가는 이것을 우리 모든 인류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것이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이것을 나타내는 형태가 공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전에 있는 제사제도 하고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제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은 성전에 있는 제사제도를 성전 짓기 전에 만들어낸 그 역량,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금 10의 1조 개념과 또 공산이라는 걸 가지고 여전히 같은 구조로 보겠다 하는 것이 부활통일 시대로부터 2013년부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걸 적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각 나라 각국마다 공산이라는 고를 가지고 인류가 서로 간에 이제는 네 나라 내 나라 벽을 찍고 이런 것보담도 앞선 나라 못선 나라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담도 앞선 나라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어떤 압박을 이어가지고 거기서 광물 자원이나 빼가지고 자기들은 계속 부강하고 못산 나라는 계속 자원 결핍을 해서 못사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균등하게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좀 땡겨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절제를 해가지고 잘 사는 이걸 평준화시키면서 온 인류가 공존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에서 공산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은 그 어떤 감사, 그 감사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런 공산의 개념으로서 온 인류가 하나의 어떤 그 목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걸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도 어떤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가 인식해야 될 내용이다 해서 이것을 조그만 나라가 아닌 중국이라 하는 큰 나라가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중국을 무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럼 중국이 뭐냐? 정책은 뭐냐? 이 공산 갖고 붙잡고 있는 게 중국 아니에요. 근데 공산이라는 걸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자기들은 지금 붙잡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놓지 못하는 유일한 공산당 체제로 돼 있으면서도 공산당이라는 말을 대외적으로는 내질 않아요. 안 내놔요. 당석이라 그러지. 그 공산당, 우리 당이 공산당인데 얼마나 좋은 당인지 좀 자랑스럽다. 그래서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냐? 그렇지 않다네. 다른 당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공산당 하나만 딱 놔두기 위해서 다른 당을 일체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가 또 공산당인 게야. 공산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때문에 전국이 지금 통일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당을 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중국은 굉장한 큰 위기 사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좋은 제도가 하나 있다. 좋은 제도가 공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하나 보였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였는데 실제로 이것을 좋다고 해서 쓰려고 했는데 쓰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한 200~300년 지나가면서 공산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좋다 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알릴 때의 내용, 알려지는 것은 이거는 언어로 통하고 사람을 모아놓고 대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통해서 막 알리는 거 아니에요. 글로 쓰고. 그런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도 어떤 형식이 필요하니까 그 형식에 준해서 알리는 내용, 글로 쓴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원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도, 길드 제도를 통해서 탄탄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걸 인류 사이에 나타내야 될 모양이라고 알리는 과정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델 자체를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 산업사회를 이제는 겨냥해서 대응해서 나가는 장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되는 요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하는 내용하고
현재적으로 맞닥뜨려 있는 산업구조하고 이걸 접목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받아줄 만큼 덥석 아이고 그래 좋나 그래 좋냐 하고 막 우리 하고 있는 거 몽땅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목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안테나를 접속했다가 안테나 이래 접속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저거 안에 손을 잡아 당기도 안 되고 옷까지 잡아 당기도 안 되고 막 두두둑 날아가가지고 막 떨어지면은 막 사람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옷도 잡아보고 뭐 손목도 잡아보고 미끌려갖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이런 과정이 세월을 보내오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지. 모습. 즉 공산을 가지고 컴뮤니라는 걸 가지고 러시아에도 적용해보고 독일에도 적용해보고 영국에도 해보고 또 주변에 프랑스나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 주변에 막 접목을 하는 수많은 과정이 유럽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걸 접목하는 과정에 최고의 혜택을, 최고의 그걸 접목하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국이고, 이걸 반대라는 것이 우리는 도무지 못 받는다 해서 반대라는 것이 또 대한민국, 반대를 해갖고 최고로 혜택을 누리는 게 대한민국, 받아들여갖고 최고로 혜택을 누린 것이 중국. 북한도 한편으로는, 최고의 혜택이라, 공산으로 해서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면은 지금 세습 체제가 유지되는 거, 그것이 1대, 2대, 3대까지 왔지만은 4대까지 갈지, 3대에서 끝날지, 지금 요 발표가 되어지면 요거 내용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남한과 북한 관계가요, 책이 나가면서, 그래, 요런 자료가 일반화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게 변수가 생기는 요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다 아니다라고는 내가 말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야,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냥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변화되는 내용들이 요소들이 있잖아요. 변화. 그러면은 처음에 조금 변화됐던 것이 각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요 정도는 되겠지 하고 바라봤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탄력을 붙어갖고 쫙 해서 선을 쫙 껐는데 선을 쫙 껐으면 원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은 저걸 바라보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가다 보면 회의 과정이나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나 또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서로가 의논하면서 이게 책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마르크스의 혁명론이 나오고 해겔의 변증법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집어넣고 상황적인 걸 막 도입을 하다 보면 원래적인 이 기준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이거 핀트가. 처음엔 각도가 0. 몇 도, 1도도 안 되는 데서 해다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1도, 조금 더 지나면 15도, 조금 지나면 180도 정도로 막 완전히 거꾸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그런 정상이 안 나온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상을 우리가 본 거지. 그게 한 200~300년 지나가면서 1700년대의 그 상황 자체가 지금은 도무지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산을 붙잡는 게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걸음인데 실제로는요 인류사 전체에서 중국에서 붙잡는 소위 말하는 1765년 이후로 나타난 이 공산에 대한 이 언어가 그때서야 나왔느냐 이거지.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이런 단어가 그때서만 나왔느냐 요거 아닌 거라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를 통해서 공산까지 연결하니까 성경에서 언국 언약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발자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요. 바로 이슬람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이슬람. 이슬람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딱 있잖아요. 이슬람이 뭐예요? 이슬람이 모슬렘이 자체가 이슬람 모슬렘이라는데 이슬람은 한 사람, 이슬람은 한 사람인가? 거기에 복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슬렘이 단순지 이슬람이
복수인지,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이건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구조가 이름이 이슬람이라는 뜻이라, 이슬람. 그 단위로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 복수가 단수냐에 따라서 모슬렘하고 이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았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공산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러나 온 인류의 단어를 적용하는 걸 보면요, 같은 거라, 같은 거. 그러면은 1765년이 공산의 어떤 언어가 형성되어진 태동기라 보면은 모슬렘은 벌써 611년 나오죠. 611년. 1000년이 앞으로 땡기냐. 611년에 마호메트의 그 예언자 활동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호메트 611년. 1611년은 킹제임스 버전이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막 보급시킨 데가 1611년. 그리고 1765년 산업혁명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1000년을 땡기면은 모슬림에서 이슬람에서 벌써 공동체란 말이 벌써 나왔다는 말이야. 공동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구조로서 바라보는 이 염원은 공산이라는 발자국, 중국을 통해서 그 언어를 잡다 보니까 이미 또 한 발자국 있는데 모슬렘이라 하는 이 단어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이냐? 611년에서 그것을 끝나느냐? 바로 성경이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가 아직 태동이 되기 전에 611년 되면 나오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590년, 교황이 59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갈라지는데, 정치로 갈라지는데, 그럼 590년 전에 로마 사회 전체에 교회라는 구조는 도대체 뭘 목표를 하고 있느냐, 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11조라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그때 뭐 교회라는 것도 없었지 모여서 서로 간에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 같이 모여서 서로 간의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그 공동체 생활 자체가요, 590년 이전에 있던 신앙의 모습이라. 그거 갖고 모이는 거.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먹는 것 갖고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떡을 떼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몇 가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 항상 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항상 가난한 자 있다. 요거 이 여인에 대한 거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하는 기념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하고 구분되기 전에 590년 이전에 벌써 이 공동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 로마 제국에서 마치 1765년에 산업혁명 통해서 유럽 사회가 위기를 느끼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위기를 느낄 그때에 단단한 공동생활을 반 것이 바로 313년 이전에 있던 교회의 모습이라. 교회, 기독교 모습이 있었다. 실질적 모습이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저 종교를 국교를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공동체 생활.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의 모습은 어디 나오느냐? 공동체 생활은 해당 제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해당 제도 돌아와서 다시 586년 BC 586년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국가가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 다윗으로 인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시대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 시대를 봤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11조라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14장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산이란 이 단어, 쓰지는 지금은 쓰지 않았는데, 근데 쓰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를 우리 내면을 딱 보니까
중국만 공산인 줄 알고 공산주의가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는 거 분명히 언급해야 돼요. 공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가 1765년에 나타나서 공산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나와가지고 공산주의로 바뀌었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을 기조로 하는 무조건 정보, 무조건 기존 세력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이런 개념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 진보 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대표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 지금 현재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디 있느냐? 바로 노동계에 있다는 거예요. 노동계. 이걸 노동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노동자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좀 범위가 넓은데, 노동조합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는 연결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그 안에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조직 속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공산주의자라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이게 노동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동이라는 말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오늘날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북한의 노동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어디에 근거했느냐? 공산주의가 태동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본가를 부르주아의 개념을 하고, 프롤레타리아라 그래갖고 이 노동자 계통이 지배받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지배받는 피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노동자라 그러고 자본자들이 지배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교황을 통해서 국가가 통솔하는 이런 사회를, 안정적인 사회를 봤는데, 산업구조가 나오면서 자본가라는 이런 구조가 사람을 차이를 두는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루어라 해가지고 노동계급이 이제는 자본계급을 통해서 투쟁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계급과 투쟁 이론이 이 공산주의 이론의 아주 기본이다. 그것이 지금 노동조합에서 적용되어지는데, 노동조합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타도 대상의 노동자 계급이 되어 있다는 이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인식을 못한다면 이걸 인식해야 돼요. 자본주만 타도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 계급 자체가 지금 타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니까. 완전히 역삼각형 꼴로 되어 있다니까. 이 삼각형으로 해서 자본가, 노동자, 어떤 사회 이래갖고 어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타도 대상이 자본가로 되어 있다가, 이게 말이에요, 노동자가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그러면은 이런 그 구조를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항상 이렇게 염두에 될 것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이게 말로서 표현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가고 다음 세대 인계해줘야 되겠다 하고 넘기는 과정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한편은, 지금의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나도 나쁜 사람으로 지칭될 자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또 다르게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궁색한 처지에, 위험한 처지에, 위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또 다시 안정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인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적용이에요. 이게 불변이라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서 외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서 이거 내놔도 이것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요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 얼마든지 가까이.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간밤에 잠을 못 잤거든. 내가 어제 토요일이잖아. 북왕산가 관리소에서 전화 왔어요.
그 관리비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이미 총회단도 소집을 해갖고 통지를 보냈는데 왜 안 오느냐 그래 내보고 내가 한참 뭐 공사하느라고 막 일을 벌리나고 지붕에 있는 중에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못 내려간다 이랬더만은 관리소장이 알겠다 했어요. 그래. 우리 하는 줄 알고 그거 가봐야 뭐 좋은 이야기 나오겠느냐. 내가 또 바쁜데 그런 생각이고 내가 좀 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가 뭐 받아들여야지 하고는 있는데 요 사청에 401호가 주인이 비워놨고 지금 안 쓰고 있고 있던 사람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안 내려오시냐고. 내가 내려갈래야 뭐 있나 하니까 지금 그 관리비를 지금까지 점포에 관리비를 지금까지 부항산과 생기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을 안 했는데 이 관리비 문제를 지금 조정하는데 지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를 각 청 똑같이 평당 1,000원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떡 들어보니 아니 순간적으로 계산이 탁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1층에 4층에 170평을 썼는데 현재 지금 관리비를 내는 게 10몇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나오는데 평당 1,000원이면은 벌써 170원 17만 원이 나오는 거라. 아니 무슨 배로 뛰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느냐 하고 내가 그래서 자기가 와서 자기도 사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내하고 언어를 맞추자 하면서 자기가 내한테 왔더니 그래서 내가 내려갔지. 내려가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각 청에 이미 기본 가격이 있고 거기다가 또 평당 1,000원 하니까 우리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11만 원인데 돈 내야 될 돈이 4층만 해도 12만 원이 더 내야 돼요. 지금 그 배로 막 200%가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그 인건비 어떤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관리비일 텐데 금액도 실정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뭐 각 청이 얼마 그 자료만 해갖고 각 청당 돈 1,000원 이렇게 나와갖고는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걸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느냐. 이게 뭐가 잘 되고 뭐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려가면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청에는 청별로 분명히 이거는 프로테지로 조절해야 되는데 프로테지에 대한 각 청에 1층이 지금 1층에 있는 사람 수는 지금 한 4, 50명 되고 4층은 지금 같은 평수에 300평 안에 4층은 그래 봐봐야 3사람밖에 호실이 우리는 2개 쓰고 있고 저는 1개 썼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전체 평수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청별로 해갖고는 4, 5층이 올라갈수록 사무실 개념인데 어떻게 그 1층하고 같은 그런 걸 점포 단위로 그래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봐봐요. 이야기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면서 막 분위기가 말이요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1년만 써보자. 제안을 했으니까 1년만 써보자. 이런 말 한마디 나오는 김에 그만 아이고 뭐 자기들 계산할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기들이야 뭐 그렇게 조금 차이 나도 뭐 얼마 정도 차이 나지. 교회는 지금 200%야.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교회가 200% 부담한다는데 자기들 그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년만 더 써보자. 이런 내용이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한 4, 50명 모였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이 30명 이상 앉아있잖아. 내 말에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잖아.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리 잘해도 벽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더 못하는 내가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혼자가 되니까 내한테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도 지금 가게를 안 쓰니까
딴 데 있다가 나중에 공실로 혜택을 좀 주니까 입이 싹 다물어질 뻔해요. 지금 받는 거하고 거의 비싸니까, 그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러고 나중에 세주면 뭐 세입자가 낼 거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내도 5천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5천까지 다 하니까 그 관리비가 40만 원이라 40만 원. 관리비만 내는 게 40만 원. 200%가 그냥 같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 차라리 상가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런 고민은 안 하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나 싶은 것 때문에 아무도 아군이 없고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되는가 참 너무 답답하다. 여기요. 살아가는데 쟤한테만 이렇게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당하는 어제 또 그 병원에 가는 동생이 전화를 왔잖아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응? 엄마가 이제 동생이 모신다 해서 여동생이 같이 여자니까 이제 같이 있는 게 좋다 해서 그 자기가 모신다 해서 고향이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마산에 있는 삼성의료원에다가 가니까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녁에 지금 여기 의료원에 도착했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난 이제 자세하게 상황 보고 안 되면 나는 엄마를 모시고 여기서 요양을 시키려고 월요일날 내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되거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는 마음을 딱 잡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 나. 병원에다 요 순창병원에 입원시키고 내가 간호해야지 하고는 그래 마음 놓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정리를 하고 집으로 퇴원했대. 뭐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 했는데 그 엄마를 병원에다가 응급실에 놔놓고 의사들이 좌우턴간에 검사를 얼마나 했는고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결국에는 퇴원하는 사람인데 응? 입원도 안 할 사람인데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 돈이 120만 원 나왔대. 120만 원. 검사만 그렇게 저녁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을 검사만 하다가 밤 새벽 꼬박 세우고 검사마다 하고 그게 동생이 하소연을 하잖아. 내한테 뭐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지. 도대체 병원이 아니 이거 가난한 사람들 모셔놓고 응급실에다 앉혀놔놓고 말이야. 응? 그냥 검사로만 하는데 아니 검사하는 사람 뭐 하지 말라 하겠어. 어떡하겠어. 그 뭐 하겠다 하면 해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는 거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안 당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서 아무리 좋은 거 병 날라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보는 그 제도 자체가 사람들 돈 뜯어먹는 제가 죄송한 표현을 하면 뜯어먹다가 죄송한데 응? 그걸 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최선을 한다고 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저래 놔두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병원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응? 돈이 있어서 그래 돈이 있어 120만 원 정도는 치료비 정도는 검사한 거니까 안 좋다 싶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돈이 120만 원이 지금 현재 그러네. 동생 이야기가 그래. 한 달 급료가 120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검사비로 다 나가버려. 치료 하나 받아본 것도 없이 검사비로 다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해하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입장이나 지금 여기 동생 이야기를 들어요. 어제 이야기예요. 어제.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요.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응? 억울하다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고 이걸 하소연 못해서 가슴을 알아가면요. 이건 쏙병이 될 정도로 그래 큰 문제가요. 사람마다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게 우리가 공산이라 하는 이 자료를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우리 거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개념이 이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간에 견제하고 서로 간에 바르게 나아가는 데는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인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게 전환시켜야 돼, 전환. 응? 노동자의 그 계급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이제는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본가도 이제는, 분명히 오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본가를 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으니까 자본가는 덜해요. 노동자는 지금 견제할 장치가 없어. 자기들 무조건 내세우면 지금도 봐, 철도 파업하고, 응? 철도 파업에서 국가가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개인의 일반인들이 얼마나 손해보는지를 이건 전혀 고려 안 해. 단지 자기들의 주장, 노동쟁의, 요거를 하나에서 당위성을 얻어갖고 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불모자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잘못된 공산주의를 자기들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산이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 가지의 틀만 이야기하고는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 이어서 뭐 아무리 좋다고 강조해봐야 그것만 강조하는 것만 나가버리면요. 얼마 먹어서 이게 뭐 내용도 부실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한 세 가지 틀 자체를 딱 붙잡고 일단 이 세 가지 틀을 어떤 개념을 의미를 탁 두고는 이게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모든 국가가 여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이 공산, 여기서 구조가 뭐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기존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받아들이냐, 공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세. 첫 번째, 현재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현재 있는 안식일, 현재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 사람마다 달력이 있잖아요. 이 달력을 보면서 달력에서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이 바뀐 거, 요 개념을 생각하는 하나의 표대라, 표대. 안식일을 보면서, 주일을 보면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그 표시는 왜 빨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 것이라 부르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하나의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통일시키는 시각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뭐 안식일이 어떻고 주일이 어떻고 바뀌신 걸 갖고 다시 뭐 어떻게 원형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이 딱 갈라지는 표시로 체크되어 있는 이 날짜를 노동자들이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지. 잘못 받아들인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하나님을 인식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주일을 받고, 주일로서 부르든지 안식이라 부르든지 날짜를 하루 딱 정하고, 뭐 괜히 토요일을 기하고 뭐 따라갈 거 없어요. 이제 변했어요, 변해. 달력에 표시된 이거 하나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그 날짜. 근로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휴일 자꾸 만들어서 쉬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안식이라고 같이 주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쉬는 날이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날짜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구분된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런 구조적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될 이 개념의 어떤 차이, 요런 걸 자꾸요,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말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상당히 거친데, 이런 거친 것을 전달되는 과정에 더 발전적으로 매끄럽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일직선이 되어질 수 있는 그걸 지향하면서 항상 내가 지금 격까지 나가서 몇 도로 나갔느냐, 1도 정도면 다시 돌아올 여유가 있다. 한 10도 같으면 위험하다. 여기서는 분명히 경종을 하고 의도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앞으로 세 가지 틀이란 말이에요. 틀. 안식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지, 이게 공휴일로 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월급 관계 계산되게 해서 안 그러면 쉬게 만들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냐, 요걸 점검하는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달력은. 그럼 두 번째,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빼뜨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인하더라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12장,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어느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어느 시대에,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마 이 말씀을 갖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우튼 간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응? 요 일에 우리 교회가요, 지금 있어야 될 이유라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일이라. 교회가 지금은 자그마한 어떤 형태로 하나의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산이라는 개념으로 온 일을 일궈 나가는데, 하나의 중심적인 어떤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세로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또 국가라는 사회 속에 이게 하나의 종속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나는 정책에 교회는 관여해야 될 부분은요, 정책, 국가 사는 정책에 연연해서 거기에 줄다리를 해서 거기에 줄을 매고 정치로 뛰어든다, 안 그러면 복지 정책에 내가 어떤 이바지한다, 이런 쪽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매체로서 교회의 자리를 늘 정부는 정부대로, 온 인류는 울리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전도자의 자리가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내가 혼자 지금 떠든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나? 이게 여러 사람이 동참해야 되고 알려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확산되어지는데, 그 기능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교회에. 요거는 이제 그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 부이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에 있지만은 바로 그보다 더 좀 함축된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이거를 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랴, 요 구조가 있다네. 마태복음 10장 32절. 여기에 성령님의 인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인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는데 성령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도 성령복음으로 부르자, 그 성령님 인정하는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성령복음으로 분명히 불러요. 복음서 자체 하나에 성령복음을 아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좀 구체적인 다른 어떤 내용이지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자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그 전도자 자리라는 것은 교회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가 전도자 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나타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모아서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안식일 개념, 주일도 괜찮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그 내 것에 대한 개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두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일십기부 국민운동. 각 나라마다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11조 제도. 그것을 11조 제도를 공산이라는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껍데기는 받았다. 껍데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알맹이 지부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돼. 상황이 공산이라는 걸 감고 있어갖고 구호만 내치갖고 이런 걸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아무리 해보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인정하자. 이거는 구호고 이거는 외침이지. 실제로 몸으로 나타내는 제도, 모든 국민들이, 모든 개인이, 모든 각 나라가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지손가락, 10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장 귀하다고 봐지는 자기가 가진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이웃에 가난한 자, 항상 가난한 자 있다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 항상 내게 있다. 내보다 가난한 자 항상 있어요. 내가 수입을 얻을다 정도면요, 나에게는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수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남들보다 나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요, 내보다 약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 인류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내가 직접적인 하나의 주체 세력이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이 뭐 필요했나? 그래 되면 노동운동 자본가들 어디 자본가로 타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 노동조합이라 하는 이 운동도 이 개념도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보다는 뭐 다르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나가고 자본가라 하는 이 견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십기부운동에 참석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개인의 특별히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11조 신비라고 하는 10의 1조부터 10의 9조까지 계층별로 헌금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것이 나타났잖아요. 다 그 책에도 해놨고 지금 4층에는 안 붙여놨는데 5층에는 좀 큼직하게 이 복도에다가 변소 앞에 나오면 바락하고 큼직하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A3G에다가 확대해놨잖아. 다른 하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세금 이야기했고, 세금에서 또 기부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고, 세금이 또 국가로 가는 거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11조 제도 지도로 들어가면요, 탈세라든지 이런 범법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생각밖에도 11조 저거 얼마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국가 단위의 어떤 체제면서 어떤 복지 이런 어떤 걸 갖고도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탄탄하게도 탄탄하지만은 이 시행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 내용은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이 개념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시행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개인의 그 자부심을 주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비전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지금 내가 정리를 하고 아까 예를 든 그거는 또 다른 거고 요건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는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는 거. 아 이게 그런 건가 하고 아는 거 그 개념에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뚜껑을 열었으면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공산이라는 걸. 지난 목요일 날 목요일 제가 남부지원에 서울 남부지원에 갔습니다. 두 가지 그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하나는 민사재판에, 하나는 사이버 보건전도, 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제가 그 프로그램 제작업체에다 내가 제작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납품을 지도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계약금 취소해서 반환 청구를 내가 원고 입장에서 청구를 했고 이 사람은 그중 일부를 가지고 사용료를 해갖고 돈 안 준다고 해서 자기가 원고가 되었고 사용료 내놔라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먼저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하고 나는 구미라고 했는데 내가 느꼈어. 이 구미에 있는 판사가 분명히 이거는 계약금 취소에 해당된다 하면서도 이게 먼저 그쪽에 나니까 걸려서 나니까 연관돼서 나니까 고마 합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13 가소 109 이게 반환금 세대기 지금 남부지원에서 등록 번호예요. 그 다음에 사용료가 2013 가소 303557 이게 그 사용료 해갖고 두 개가 합쳐져서 구미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 번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뭔가 누군가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날 보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남발해가지고 내가 또 사인 다 했지. 근데 나는 그 계약서 자체가 내가 못 믿어갖고 별도로 계약서를 전체를 포용하는 걸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판사들이 구미도 그렇고 이 사람들 이걸 미처 연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란 항목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남발하니까 그 사람들 의견만 옳다 싶어서 하는데 뭔가 내한테 내가 뭔가 거짓말하는 거 같진 않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는 거 같진 않는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을 목요일날 대동해갖고 그 조정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담당이라 그래서 이 사람도 프로그램 담당하고 내한테 주는 피고도 프로그램 담당이니까 서로 맞더라고. 그래서 내 쪽이 아주 불리하게 돼가지고 이 조정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쪽에 사용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용료 제한을 이야기를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계약서 그걸 갖고 제시를 하고 요렇다 하고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런 계약서가 하도 많아서 내가 새로 만드는 우리 계약서가 있지 않느냐. 그 계약서에 준해서 내가 잔금을 다 지불하고 그래 했는데 당신이 계약 이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문위원하고 판사가 앉아있더라고. 조정실에. 보통 때는 없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문위원까지 와서 하는 조정 절차가 되니까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서 전문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계약서 외에 이것을 포함하는 계약서가 있느냐 이러더라고. 그거 하나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요 이 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하고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뭔가 수요자가 소비자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이걸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 해서 나로 지금
보고 있다가 계약서가 하나 별도로 있는 거 다 합쳤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 사는 사람이 됐잖아. 내한테 피고로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것 갖고 판사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주장을 자기 계약금 있고 자기 계약서 있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이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네 라고 그때서 비로소 이야기해. 응? 그거 하나 내가 인식시키는데 설명을 하고 많은 내용을 했는데 판사들의 이거 참 법 진행이 어찌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막 넘어갔던가 봐. 여러 내용 부분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몇 번이나 답변서를 보내면서 그 부분을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일처 비교하거나 접근을 안 한 거지. 근데 마지막 변론에 마지막 조정실에 가고 이제 뭐 거의 끝나고 조정 단계만 남았다 싶었는데 딱 하나 계약서 자체가 전체가 묵혀져서 다시 만들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아주 판사도 그렇고 그 전문위원도 그렇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래도 법치국가를 가는 이런 제도가 그래도 어떤 문제에 해결해 보려고 전문위원까지 이런 뭐 제도를 두고 마지막 선에서 이 어떤 변론할 수 있는 어떤 억울한 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뭔가 있다는 장치가 있는 게요. 이게 대한민국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국가다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북한에 뭐 장택삼인가 무슨 씨, 장성택 씨인가, 장성택 씨 40년 동안 집권했는데 하루아침에 총살로 해가고, 죽어버리잖아. 말 한마디 못하는. 뭐가 억울한지. 근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민사 부분도 잘못한 것에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여기 공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 지금까지 잘못된 건데 우리가 바로 나가야 하면은요. 재판 이게서 눈 밝아지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인류가 그야말로 참 모든 인류가 다 달라붙어야 될 어떤 진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 바로 분명히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산을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제가 언젠가는 뭐 천국에서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분명히 그날이 있을 거고 그날을 천국에서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거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로서 우리가 해야 될 공산의 자리를 남기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